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 잡지사에서 20대에서 40대까지 그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속상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연령대별로 조금 달랐는데요, 일반인 20대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길 때 1위는 잔뜩 취할 만큼 술을 마신다. 2위는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른다. 3위는 문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다. 4위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서 속상한 것을 이야기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30대, 4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길 때 1위는 여전히 술을 마신다. 2위는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3위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다. 4위 책을 본다. 5위 친구를 만난다. 6위 노래방에 간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눈에 띄는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다. 그리고 노래방에 간다.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술에 만취하여서 그 속상한 마음을 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막 한없이 내가 아는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소양강 처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마음이 풀리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온갖 것으로 그 속상한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속상한 게 풀린 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그 속상한 마음을 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속이 서려서 죽을 뻔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해장국 먹느라 돈만 들었다. 차 몰고 집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손해를 봤다.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다가 이비인후과 신세를 졌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응답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친구를 만나서 내 속마음, 그 속상한 마음을 풀어낼 때, 그 이야기할 때, 그때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사람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92.5%가 나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속상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3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떨 때 지은 시인가? 그의 마음이 속상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힘들 때,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143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참담할 정도로 괴롭고 힘들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43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고 괴로울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속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속상하고 괴롭고 잠이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끊임없이 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신하들과 여러분 합작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죽음의 위협이 느껴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워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143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기의 아들, 그렇게 믿었던 압살롬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왕에 오르겠다고, 그리고는 신하들을 포섭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여러분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쫓겨나는 그 다윗의 심정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속상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또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문드러져 내려는 그런 속상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환경에 놓였던 다윗이 어떻게 그 속상한 마음을 풀어낼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정말로 이 고통스러운 그 속상한 마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비결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속상할 때 그가 극복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속상하고 그리고 믿었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잠이 오지 않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리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처해진 이 속상한 마음을 놓고 그가 정말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그 아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절박하고 그 마음이 상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막혔을 때, 그러나 한 곳은 열려 있어요. 어디가 열려 있을까요? 하늘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기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무엇에다가 근거를 두고 기도했을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의지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한 속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의 속성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언약하신 것은 진실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속상함을 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거로 삼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 그 진실과 의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 역시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이 고난과 이 속상한 형편을 당하면서 뭘 발견했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연약하구나.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그걸 느껴요. 평소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평소 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할 때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래도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딱 만나고 여러분 때로는 속상한 일이 딱 생기면 그때 어떨까요? 내 바닥이 보여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의 바닥이 딱 보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주의 눈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믿음 있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도 속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과 막 환경이 막 속상하고 막 모든 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막 하려고 막 온갖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복잡해지고 속상하고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악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요, 우리가 바닥을 딱 보게 되면요, 속상한 일이 딱 생기면 그때 뭐가 드러납니까? 내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 소를 키우다 보면은요, 소에게 하루 종일 풀을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 딱 들어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물 먹는 그 마구에다가 물을 부어줍니다.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인가? 여러분, 하루 종일 먹었던 음식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런 온갖 것들, 딩겨 같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든 버무린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그 소를 먹게 합니다. 먹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긴 막대기를 가지고 확 저으면 뭐가 나옵니까? 그 속에 밥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속에 온갖 우리가 먹었던 그 과일 껍질 같은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속상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상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던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면 속상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속상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자.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신하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얼마나 정말로 참 캄캄할까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순간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키만 하더라도 3m 정도 되고 그가 들고 있는 장비만 하더라도요, 그 무게가 50kg 이상 되는 그런 장엄한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그 군사들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마치 자신이 온 세계를 다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 조롱하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다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의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멸시할 수 있는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무엇을 들고 나가죠?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가노니, 그가 당당하게 나아가서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는데요, 정확하게 그의 정수리를 맞추어서 그 골리앗을 한순간에 넘어뜨립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속상할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그 골리앗 앞에, 그 속상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여러분,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심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낸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이를 갈기 시작하고, 기회를 틈타서 창을 던지고 그를 없애려고 여러분 암술조를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속상하고 어렵고 힘든 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찬스가 왔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해할 수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위협 가운데, 속상한 일 가운데 다윗을 지키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들어서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때 옛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읊조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속상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때 한계가 뭔가 하면 그 속상한 일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상하고 답답한 일만 자꾸 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역사하실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속상함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자. 여러분, 속상한 일을 내가 가만히 움켜진다고 해결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속상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밥 못 먹고요, 잠 못 잡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다윗이 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주를 향하여 양손을 위로 들고 펼쳐요. 양손을 다 펼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손을 펼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을 말해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속상한 일, 답답하고 힘들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립니다. 이게 두 손을 드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딱 태어날 때는 어때요? 손을 움켜줍니다. 응애 하면서 태어나요. 그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떨까요? 움켜쥐던 손을 펼칩니다. 움켜쥐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손을 다 펼쳐놔요. 뭡니까? 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위대했던 다윗, 그 믿음 좋았던 다윗,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끊임없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